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12월 23일 말라기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라기 2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죄와 또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과 꾸중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여서 책망을 받았고, 유다 백성들도 어렸을 때 만났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성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책망받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또 여러 가지 열거하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내 앞에서 내 사자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임하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주가 너희가 그렇게 구하는 주, 즉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언약의 사자, 참된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것들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주가 오시기 전에 내 사자,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할 그 사람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라기서에서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자 요한, 네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언약의 사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인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또 순결하게 이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그 백성들을 연단하여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부유하고 강성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돼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7절 이하 12절까지는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를 친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7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리고 8절 전반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내가 예를 들어볼까? 하면서 8절 말미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을 드리지 않으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 도둑질한 것이고, 그렇게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너희 온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왜 찾아왔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그런 일들이 당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때 어떠한 약속을 더하시는지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더해 주겠다.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고 큰 복이 임함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이방인들조차 참으로 복받았다,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는 표현까지 한 것입니다.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못 읽는 경우가 있는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내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11조와 봉헌물 그것만 잘 바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1조 드리면 모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봉헌물을 하나의 예로 든 것입니다. 그 앞서서 문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예를 11조와 봉헌물을 든 것입니다. 그냥 다른 규례는 하나도 안 지키고 11조의 규례, 봉헌물의 규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아주 중요한 예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하여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돈을 쓰냐, 물질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 관심과 또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의 재물을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다? 그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내 생명과 물질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9는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그 말씀은 11조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이니 그것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규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규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규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의 하나의 예를 통하여서 모든 규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이 주님께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로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까지도 그들의 또 다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백성들의 죄악을 또 대적하는데 그 말도 재물도 잘못하고 있는데 말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사용도 잘못하고 있고 말도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는가?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섬기는 것 쓸데없는 이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슬프게 여기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것 그 무엇이 유익하느냐?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회와 방법들을 고안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 더욱더 번성하고 힘있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만해야 된다. 자신을 어필하고 드러내고 못하는 것은 감추고 잘하는 것만 드러내면서 그렇게 행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을 속이고 또 내가 가진 많은 지식으로 많은 경험으로 많은 권리로 약한 자들의 그 부족한 것을 취하여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처세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번성하고 번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 주지 않지 않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만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가? 대다수는 그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확인하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정말 사랑하고 아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와 경홀히 여기는 자를 온전히 분별하여서 구원과 하나님 심판 가운데 나누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날 실현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11조의 정신에 따라서 내가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복 주어 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으로 알아. 이가 내가 가진 모든 기회와 재물, 물질,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10분의 1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드려라. 그리고 그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바르고 선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고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글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이끄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유대인의 여러 제약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기뻐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늘 겸손히 주님만을 경외하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안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